쳤죠? 보셨습니까? 번쩍번쩍 아주 번개가 많이 쳤습니다. 번쩍번쩍 할 때마다 제 딸 사랑이는 무섭다면서 제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준비하고 있던 오늘 말씀이 생각나 말아 했습니다. 사랑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빠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며 꼭 안아주니 무섭지 않다고 말하며 이내 잠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두려움들이 생길까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들은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하던 적군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데 비어있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적군들이 너무 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잘 훈련된 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가나안 산악지형도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철번거들로 무장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수도 훨씬 많았고 또 거인처럼 크고 강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말은커녕 나귀나 소, 양이 전부였습니다. 병거는 고사하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라기보다 40년간 광야 생활로 인해 지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전쟁하기 위해 마주쳤다면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세련된 말과 또 병거, 강한 군인들만 보면 지레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고는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고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에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으로 인해 죽는다고 소리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나보다 많음을 볼 때 두렵습니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면 돈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충분히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괜히 앞으로 굶어 죽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나와 비교하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나는 뭐 했는가 후회하며 앞으로의 삶이 걱정이 됩니다. 더 잘 크는 것 같은 다른 자녀들을 보고 또 나의 자녀와 비교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 못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 내 자식 인생 내가 망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양들을 도우면서도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들이 강해 보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좀처럼 영적으로 트이지 않고 또 말씀으로 잘 성장하지 않는 모습만 보면 내가 목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없어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똑똑한 양들을 보면 이 목자로 사는 내가 초라해 보이고 양들을 도울 수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음을 보게 되면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홍해까지 따라온 애굽의 철병거만 600대였고 병거 부대와 마병들까지 셀 수 없는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모두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가 한 대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거나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도 골리앗만 보고 있었다면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대신 싸워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뛰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현실만 보고 있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삶의 곳곳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소망 없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크고 놀라운 일들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많은 병거와 말들을 보내 포위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에 이런 의성어가 별로 없죠. 가 영어로 봤더니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no! 영어로 봤더니 no였습니다. 이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사환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리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보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기에 이를 본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못 봤던 사환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름 수양을 앞두고 우리는 특세제도 이루고 파트 기도 모임도 이루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양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것 같던 양들이 등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치 않고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영안이 닫혔으니 매번 두려워하고 걱정만 합니다. 목자님께서 30명의 세양이 초청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왜 또 숫자를 말씀하셔서 부담을 주냐 이렇게 불평부터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불가능하다며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심을 믿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이 죄악의 세력들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양들이라도 참석하고 말씀 듣고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영안을 열어야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안에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싸우십니까? 5절에서 8절을 보면 싸움에서 제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하십니다. 새 집을 짓고 아직 봉헌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전쟁 중에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는데 아직 그 자란 포도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전사하면 그 열매를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은 아직 하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전사하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기 때문입니다. 새 집을 얻는 것, 포도원을 새로 만들어 일하는 것,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설레는 순간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영적이라서 아니죠? 새 집을 곧 얻게 되고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 곧 결혼을 앞두면 얼마나 설레이고 마음이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명이 아쉬운데 가뜩이나 상대편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이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새 집을 장만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결혼을 앞둔 사람은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전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바이러스가 퍼져서 옆에 있는 동료의 사기마저 떨어뜨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쟁은 무기가 많던 적던 군사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승패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군사 3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수는 14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3만 2천 명도 14만 4천 명과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겁내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시며 물을 마실 때에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마시는 9,700명을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남은 300명으로 14만 4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가 정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300명은 지금까지도 승리의 용사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개인 생활에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전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정의 요원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와, 내가 지금 이런 개인 사정이 있으니 좀 빠져도 되겠네? 내가 지금 좀 두려운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좀 있는데 빠져도 되겠네? 야, 그동안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 와우!
이런 생각으로 복음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자 한다면 안 해도 됩니다. 자기 일 보고 그냥 자기 일 하면 됩니다. 어차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아무리 많은 군인이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수가 몇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전심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싸우십니다. 그리고 참여한 자에게 반드시 이 승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날 영적인 군사들로 모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UBF 선서를 할 때마다 이렇게 외치죠. 하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나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래 전쟁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면 참전 용사가 되고 전쟁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우리를 이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은 고생 좀 해라가 아니라 승리를 체험하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라, 영광에 동참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를 참전시키는 것입니다. TFT 목자님들은 몇 달 전부터 열심히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얽매이는 자기 일이 없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애들이 둘, 셋이나 되는 사모님들입니다. 하지만 모두 자원하여 수양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유니스 목자님은 임신한 무거운 몸이지만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나선영 목자님도 양식 말씀에서 주가 쓰시겠다라, 이 한마디 말씀에 큰 애를 받고 갑자기 TF팀에 자원하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일도 바쁘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우리를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자원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TFT 목자님들이 수양회를 앞장서서 준비할 때에 어느 때보다 더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며 또 수양회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전쟁에 뛰어드니 율동, 드라마, 찬양, 환상의 밤 등 여러 섬기는 분들을 정하고 공지했을 때 그 누구도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리디아 목자님 율동으로 세웠을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감까지 발표했으니까 힘차게 연습해서 할 걸로 믿습니다.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를 맛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체험하다 보면 마음의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더 강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게 하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과 싸워야 됨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탄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힘들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두려움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